할렐루야. 6월 13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반갑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모인 것이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비록 50명 미만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들이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원하는데 큰 목소리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견고한 산성처럼 견고한 바위처럼 우리가 피할 때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은혜들이 주님으로부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린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님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소망과 기쁨으로 일어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박수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갖고 덮고 구속한 주만 아멘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찬양합시다. 주를 하리로다. 우리 영광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닮아가기 소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신 주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아멘. 온전하게 되리. 예수, 예수 닮기를,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돌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망의 그늘이 덮쳐올 때에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목 놓아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고난과 역경의 신학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찾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날 각 처소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당에 모여드렸던 그 예배와 동일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매일의 삶의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 삼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매주 설교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 다짐하는 믿음의 결심들이 주일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어느새 잊혀지고 저희 원래 모양대로 돌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늘 앞서지만 오랜 시간 죄에 머물렀던 저희의 육신이 자연스레 다시 죄 가운데로 갑니다.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익숙함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 저희의 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굽어 살펴주세요. 주님,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 자녀, 관계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상황으로 매일 신음하는 지체들의 그 마음을 이 시간 특별히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힘과 용기를 얻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온 세상이 전례 없던 바이러스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손에 달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대면 예배를 준비합니다. 언제,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목협팀과 사역자분들, 각 부서의 봉사자분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또 그 사랑이 우리가 선 곳에서 이웃으로 지역사회로 그리고 땅끝까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윗 시리즈 9번째 말씀인데요,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시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은 아마도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더 크고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해서 그 배신으로 인한 깊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상처는 독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인생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섬겼는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서 배신감 같은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들 처음 낯선 땅에 와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경험과 도움이 참 많이 힘이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열심히 도와줍니다. 집도 알아봐주고 또 아이들 학교 등록하는 일도 도와주고 정부에 관계돼서 해결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들도 도와주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이민사회를 정착하는 일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친척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지내는 분도 있지만 그 이후로 상대방에 의한 배신감으로 인해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의외로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시편 50여 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그 사람이 차라리 원수이고 적이라면 차라리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멀리 떨어져서 안 보고 지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이서 지낸 친구였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땀 흘려 일한 동료였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고 사랑했던 사람이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인한 배신은 커다란 상처를 남겨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에게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일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일라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고 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서 그 모든 추수한 양식들을 약탈하고 마을을 파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것입니다.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를 도울 처지입니까?
자기 앞가림도 급한 사람입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울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피해서 살아가야 되는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습니다. 오지랖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있을 테니까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에요. 남의 일을 간섭할 처지가 아닌데 주제넘게 간섭할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3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굴 도울 처지입니까? 숨어 지내는 것도 숨어 사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다윗에게 우리의 형편을, 그들의 형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거침없이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빼앗긴 가축과 양식을 빼앗아서 돌려주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다윗은 생명의 은인이었고 그 어떤 것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7절인데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일라 성은 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게이트가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성을 포위하고 둘러싸고 포위하면 그 안에 있는 다윗은 도망할 수 없는 도관에 든 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잡을 수 있게 하신 기회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 사울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일라 성을 포위하고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나를 잡기 위해서 이 성을 포위하러 오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내려오리라. 또다시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서 도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로 넘기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배신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년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곡식을 빼앗기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실 그들을 돕고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울 왕이 다윗이 그 성에 있다는 말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올 때에 자신들의 고통을 돌봐주고 위기와 고통에서 건져준 다윗을 돕고 한편이 되어주기보다는 지금 현재 권력편에 서서 다윗을 내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큰 배신감과 상처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삶이 허무하고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위기에 빠진 그 일라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주제넘는 일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며 도왔던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초라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은 없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줌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신들의 물질을 써가면서, 자신들의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무관심일 때 참 힘이 빠지고 자신의 존재가 참 초라해진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만 그러겠습니까? 셀리더로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페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섬기는 자리에서 서서 섬기고 기도하고 돕는 자리에 있지만 때로는 돌아오는 무관심, 그리고 때로는 뭐 하나 기분에 맞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상처, 마치 그럴 때마다 이용당하다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마음들은 수도 없이 느껴지고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꼭 붙들라고 전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말씀은 선을 행하고 실망하지 말자.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다 보면 보상을 기대하게 되고,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반응에 따라서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한 그일라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를 도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그 배신감의 상처는 또 다른 폭력과 상처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때가 이르면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우리 인생은 기회입니다. 섬길 기회, 사랑할 기회, 순종할 기회.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래도 사람이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고통 속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 도왔지만 그들의 배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은 이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두렵습니다. 마음껏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이제는 두려워집니다. 무서워집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다치지 않을 정도만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도 못합니다. 그것은요,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더 배신당하고 상처받기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상담가들은 이 배신을 경험하는 경험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지요. 다윗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 해도 그 일라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다윗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요나단을 보내십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지만 다시 사람으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 버리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힘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요나단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함께 나눴지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돕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는 것, 인생의 고난 앞에서 외롭게 광야에 던져진 다윗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 주는 요나단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고 회복하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자신 안의 상처로 인해서 다가온 요나단을 본다고 한다면,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요나단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광야에 헤매고 다니는 것이 누구 때문인데? 네 아버지 때문인 건 모르냐? 병 주고 약 주냐? 너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으로 자신의 인생에 선의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경계하고 거부하고 상처를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통해서 오직 한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사람들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이 내 의가 되고 자신의 의가 되면 언젠가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을 의지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의 연약함에 무너지고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온 군대를 다 이끌고 와서 그 산을 아예 둘러싸았습니다. 26절에 사울이 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끈질긴 사울의 추격에 이제 다윗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온통 바위로 둘러싸인 산에 갇히고 사울의 군대의 포위에 당해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제 게임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어쩌면 이제 지긋지긋한 쫓고 쫓기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전령이 사울 왕에 달려와서 급한 이머전시 리포트를 전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라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사울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윗을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서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누가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드러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 말은요,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끝이라고 생각할 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끝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셀라 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분리시키셨습니다.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분리해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킨 것처럼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사람들을 다 바위 사이에서 그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어쩌면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말한 이 분리하는 바위라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으로 가득한 마음, 그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두 마음이 분리되어 싸우고 있었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반석이신 주를 의지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시고 사울을 분리시켜서 그 바위에 걸려 넘어지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두 마음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하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분리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광야에서 커다란 바위에 둘러싸여 갇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바위로 방패 삼아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만난 바위로 인해서 내 앞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위로 그를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게 하시고 산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둘러싸여서 이제는 끝이구나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넘어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 다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로자로, 중보자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의 반응에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아서 고립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여 힘있게 일어나는 사람으로 돕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분리하여 주시고 구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셔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하지 않았다. 하나님 진실이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가 중심되어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상처받지 않게 나 땅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가 중심되어서 사람의 반응 때문에, 사람의 표정 때문에, 사람의 아버지로 배신감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아도 정말 더 힘을 살아가기, 아낌없이 살아가기, 믿음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위험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시고 또 분리하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바지와 같은 그런 인생의 끝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그 반석이 그 반석 위에 서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해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만짐을 받고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를 얻으며 주님 앞에 힘있게 일어나 다시 그 소명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면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직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예배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호흡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솟아나게 되는 역사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당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구별하셔서 분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위로하시고 품어주셔서 힘있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갇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가장 귀한 것들로 그들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식탁으로 섬기는 전보혜 집사님,
그리고 커너와 린지의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시타의 교제는 나눌 수는 없지만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에 주님이 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붙드심을 통해서 그 인생이 부욕해야 되는 그 풍성함을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이 시대의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는 귀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순종하며 사랑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특별히 이제 18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홍 전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6월 20일부터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로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10시 반에 드렸던 예배는 이제는 없고요. 이제 1시에 이 현장에서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지난번에 우리 썰베이를 하면서 사인업해서 우리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신 예스라고 선택해 주신 분들은 6월 20일 날 다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6월 27일, 그다음 7월 4일, 7월 10일 이렇게 한 주 한 주는 어른들 중심으로 어른들 중심이 아니라 20일 날 오셨던 어른들 중에서 또 봉사하면서 매주마다 섬기실 분들이 또 세워지고, 그다음에 6월 27일에는 1교구 중심으로, 그다음에 7월 4일은 2교구 중심으로, 7월 20일은 3교구 중심으로 3주 로테이션으로 우리가 중심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maybe 혹은 뭐 no라고 하셨던 분도 3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상황에 여러분 또 참여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예배팀과 또 봉사하시는 분들, 또 예배를 꼭 드리고 싶은 분들은 예배를 드리되 더 엑스트라로 거기 빈 자리들은 또 여지를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광고는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6월 18일 날 홍태환 전사님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모야병, 그 뇌에 들어가는 혈관이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혀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역으로 한 2개월 정도 8월 말까지는 좀 쉬면서 본인의 체력과 모든 건강들을 회복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은 저하고 이제 양현식 목사님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일들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